주옵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37번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뵐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시는 주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 모든 백성들 모이게 하시고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찬송하는 자로, 주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고 낮과 밤을 통해 항상 지키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이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속 계획하사 하나님의 권속되게 해 주셨사오니 그 이름에 따라 그 진실을 따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살아가는 믿음의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옥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60여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뿌리시고 그 말씀이 자라 채소와 풀이 되며 마침내 자라 나무가 되어 열매 가진 자가 되게 하심으로 그 말씀들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이름처럼 돌밭과 같은 땅에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숲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시밭등과 같은 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신 것처럼 그 이름대로 우리 심령이 바뀌어주게 하시고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 그러한 성도들과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60여 년의 인도함 가운데 여러 가지 풍파가 있었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든든히 서 나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퍼져 있는 코로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이 다 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마침내 이루어질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가진 백성들 주님 앞에 다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찾으시는 그 열매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밤이나 낮이나 수고하며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기도의 제목을 삼아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진리로 깨달아 성화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마다 아버지 응답하시고 아버지의 신령한 것들로 채우사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충만한 모습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를 통해 방주를 짓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이루게 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의 것들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셨사오니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게 하시고 세상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케 하여 주심으로 오직 진리로 살아가며 말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 오직 생명과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 맛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름이라는 계절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을의 계절이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로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고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 다 함께 기뻐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예배할 때마다 한 주 한 주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닮는 자로 성장하며 성숙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나의 뜻과 욕망과 고집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실 새 사람들로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진리로 깨닫게 하옵소서. 모든 정황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케 하여 주셔서 나의 생각과 관습, 고집과 내 모든 것 가운데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끄시는 그 빛의 자녀로 우뚝 서 아버지의 산에서 주의 이름을 널리 선포하며 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앞에 섰습니다. 비록 모든 이가 다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 처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서오니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끝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45절 말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산상수훈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아들로 만드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들이라는 개념이 또 나왔는데요. 성경에서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형상과 모양을 닮은 성질이나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아들, 육신적인 아들, 생물학적인 남자아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을 닮으면 그것을 아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말이고 그것을 닮은 아들이 되겠다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지고 완성된 상태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목적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모양이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자, 하늘의 그 영과 하늘의 그 진리가 땅에 부어지고 채워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닮은 열매 맺는 자들이 되는 것, 이것을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진리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영과 진리를 갖게 되면 아들이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까지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땅에 있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각들, 자신의 고집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등으로 가득 차서 살았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태어난 땅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늘을 닮은 아들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전에는 나의 생각과 고집과 나의 욕심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었다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이제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따라서 하늘에 속한 그 성정과 그 모양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된다.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게 하겠다라고 지금 약속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 땅의 사람들의 모양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뜻,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능력이란 말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가졌을 뿐이고요. 그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 내용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의 뜻으로 살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았고 자신이 원하는 모양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 말씀은 가졌으나 이름은 가졌으나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경험과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밖에 사는 사람들이다. 다른 말로 이방인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는 지금 이방인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만 있었을 뿐이지 애굽에서 사는 모양과 외인들이 사는 모양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백성이 아닌 상태로 살았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지요.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풀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너희를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과 26절에 호세아의 결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아닌 상태로 살았던 모양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아들이 아닌 모양대로 살았던 자들을 아들의 모양대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목적. 자, 이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깥의 모양으로 살던 자들이 들어와서 아들이 아닌 모습으로 살던 자들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죠. 회개는 우리가 마음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과정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 과정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소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이세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약속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었죠. 말씀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죠. 10개의 말씀들로 준 말씀의 언약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10개의 말씀,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주었는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증거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마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지침 또는 규칙들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과는 정반대,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우리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가르치시고 다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안내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말씀, 산상수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산상수훈을 바라보고 있는데 5장에서 나타나는, 특별히 지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6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들을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구성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무엇인지 다시 알게 하셔서 우리로 아버지의 백성, 그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확증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간직한 자들을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백성들이 된 자들이 신약에서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갖고 있는 자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진리로 갖고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교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것을 통해서 애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들이 되게 하는 약속의 증표가 되기 때문이죠. 마치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던 사람이 하나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애타게 모든 집안을 다 뒤져서 열심히 찾으려고 했던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언약의 증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을 할 때 이것이 나의 신랑된, 나의 신부된 증표가 이 언약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들어와 역사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으로 깨달아 알게 하실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고 신앙의 결과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언약의 말씀으로 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초청의 선물로 받고 이것들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구절을 한 구절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38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읽었던 본문들은 10계명의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10계명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38절부터 나왔던 내용들은 9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과 연관되어 있죠. 자,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과 10번째 말씀 어떤 것인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0절과 2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21절,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10계명 중에서 9번째, 10번째가 무엇에 관계되냐면 신기하게도 이웃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주도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그 이웃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개념적으로 좀 이해하고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의 말로 우리가 이걸 받기 때문이죠. 땅의 말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잖아요. 우리 그 가까이 사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이걸 우리가 보통 이웃이라고 불렀는데 그런 개념으로 주신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이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어떤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옆에 두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설명하려고 해요. 근데 이것을 바로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무언가를 도구를 들거나 상징을 들어서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을 살펴본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두 가지 패턴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는 비밀로 알려주셨고 하나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밀은 본질이 되는 것이고 비유는 상징, 껍데기,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웃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의 내용을 가르쳐 주셔서 비유로 주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마르, 원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바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담아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가장 먼저 우리가 개념으로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웃을 이 나오는 십계명, 산상수훈을 땅에 있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사람들의 교훈으로 받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웃이 뭐냐를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이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그것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대신 주신 것. 자, 구약에서는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것을 이웃이라고 부릅니다. 또 뭘 주셨습니까? 성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전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들을 개념으로 43절과 44절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웃이 무엇일까요? 이웃을 사랑하라. 옆집 사람을 사랑하라는 걸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 친한 사람들 사랑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은 뭡니까?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 보여줬어요. 그것을 사랑하라 이렇게 보여주었죠. 그래, 성경에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 사랑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감정적으로 내가 잘할게, 내가 좋아 이런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역사하는 것, 그것을 말씀을 지키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서 내 속에 간직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아는 상태가 되는 걸, 이것을 사랑이다라는 개념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 또는 하나님이 주신 성전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원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본다는 거죠. 옆에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말씀이나 성전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성전에 가서 열심히 절하고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가? 그거는 그러니까 몸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내 연약함이 무엇인지 내 거짓이 무엇인지를 다 비춰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무익함과 우리의 헛됨을 깨달아 알게 하세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확신이 있었거든요. 내 뜻으로 해도 내 방법으로 해도 지금까지 다 결과를 얻어냈고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단순히 핍박이나 환난이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다 사라져버리게 되잖아요. 이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를 이기게 하는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신 힘밖에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여서 내가 무익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적인 변화를 걷게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이웃을 사랑하다라는 의미로 주었습니다. 다른 말로 여호와 경외지요.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내 부족함을 점점 깨닫게 되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계속 엎드리게 되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신이 낮아지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으로 사람들을 사귀려고 섬기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더 어렵고 자신의 뜻이 거짓되었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아버지를 죽인 원수 할 때 그 원수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는 몸 밖에 있는 대적이 아니고 나의 자아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나의 육신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이게 대적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원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다른 표현으로 우리 거울로 이제 우리가 의미를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원수라고 이야기하면 몸 밖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방인들, 저 중동 사람들, 이렇게 피부가 좀 검은 사람은 그 사람들이 원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원수다. 그래서 막 다 미워하고 막 잡으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말로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은 상태의 모습,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는 상태의 모습, 원래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있는 것을 원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옛자, 옛 번서, 애굽의 순간을 너희가 미워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다라는 거죠.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자. 우리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이기주의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내가 틀린 것이 하나도 없고 나는 항상 옳고 내가 하는 것이 다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절대 성장하거나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들렸을 때 그 앞으로 나아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미워해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가진 것들을 부정해야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맞사오니 해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하면 그 고향 땅을 미워해야 되죠. 나를 미워해야 떠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미워하라. 자, 이웃과 원수를 말하고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게 이제 구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성전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원수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 가운데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구약으로 주신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이웃을 얘기하고 원수를 얘기했는데요. 44절에서는 이웃이 빠져버렸어요. 그냥 원수라는 대상만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웃과 원수가 합쳐진 개념이에요. 구약에서는 이웃과 원수가 따로따로였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라.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그랬더니 각각 다 알아듣지 못하더라. 그래서 44절에는 원수라는 개념으로 이웃과 원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원래 이웃이 무슨 뜻이었죠? 말씀, 성전이었죠. 원수는 뭐였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그 모습, 나의 옛자, 나의 육신된 모습, 이게 원수였어요. 근데 이게 하나로 결합했습니다. 자, 성전과 말씀과 내가 싫어하는 모습들이 결합됐습니다. 이게 나타난 이웃이 누굽니까? 성경에서는 그 나타난 이웃을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성전, 말씀으로 나타나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싫어하는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자, 너희가 핍박하고 박해하고 흠모할 모양과 또 사랑할 풍채가 없어서 너희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 작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이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말도 옆에서 나오는데요. 원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기도는 자기 뜻대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좀 역사해달라, 이런 것으로 늘 기도를 해왔다는 거죠. 종교 생활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기도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원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도라는 것으로 다시 바꿔주셨어요. 원래 자신이 머리가 되어서 내 주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도의 내용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그거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자의 모습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그 아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아들이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시죠. 이전에는 율법, 말씀을 보았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거나 읽기만 하거나 달달달 외우고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뭘 하세요?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기억하여서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미워하는 그 대상이 옛 모습인데 그 옛 모습을 너희가 미워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미워하는 대상이 되셔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시잖아요. 이웃이 되시고 원수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가르쳐 주시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만나고 있는데요. 산상수훈,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거죠. 우리가 5장에서 복 있는 자는 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바로 이거야 라고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으로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누구를 통해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그 동일한 아들들이 될 것이야.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아들이 아들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동생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래서 우리로 이제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럼 이 관계가 뭐냐? 형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른다라고 했던 말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자, 그래서 그의 성품과 속성을 다 가진 자가 되는 것을 형제, 아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해나가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38절부터 42절에 나타난 내용은 무엇이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42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38절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 지침처럼 보이죠. 뭐뭐하지 말라, 뭐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렇게 살라 이렇게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죠. 자, 뺨을 맞습니다. 고발을 당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저항하지 말라 이렇게 들리는 거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괜찮은 사람이 돼 이런 말처럼 들려요.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들려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로 감당하게 하는,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되어도 억울하게 우리가 핍박을 당해도 정하지 말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뺨을 맞았습니다. 돌려대는 사람이 있습니까? 돌려대는 사람 없어요. 뺨 맞으면 화가 나죠. 왜 뺨을 돌려댑니까? 속옷을 달라는 자가 있었네요. 가만히 보니까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고발하는 자에게 저항하지 겉옷까지 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억지로 무언가를 같이 하도록 하게 하네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합니다. 억지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더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억지로 뭔가를 하게 해요. 근데 이것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걸 더 해야 되겠어. 이렇게 마음 푸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아무도 못한다라는 거죠. 구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사람, 또 거절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우리 가운데 이대로 너희가 살아가야 돼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율법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도 돌려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소위 말해서 마음을 먹고 우리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십계명은 원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지침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의 내용이었고 그 십계명의 내용을 풀어서 해석해 주시는 것이 산상수훈의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38절부터의 구절은 우리가 뭘 하는 내용이 아니고 바로 이 일들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본문에 뺨을 맞고 고발을 당하고 억지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 피해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감당하실 거라는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 뭐뭐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하는 우리의 금지 조항으로 주신 것이 아니었죠. 금지 조항으로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뺨을 치는 자에게 왼쪽을 돌려대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지고자 속옷을 가지고 오는 자, 그래서 고발당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시는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일들을 해 나가신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을 우리가 십계명과 이제 연관시켜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9번째 말씀인 내용과 우리가 살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9번째 말씀은 거짓 증거에 대한 내용이었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뭐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러한 존재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러면 거짓 증거가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은 빈 것을 말합니다. 공허하다, 허무하다, 텅 비었다, 헛되다. 왜 헛되느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껍데기만 있는 상태입니다. 유대인의 모습과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죠. 자, 혈통으로는 태어난 족속으로는 유대인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었다, 거짓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달달달 외웠어도 이것이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바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거짓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십계명 세 번째,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할 때 망령되다라는 말도 이 거짓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죠. 비어있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라. 속에는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는데 겉모습만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 있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은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거짓 증거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짓된 상태였다는 거죠. 그렇죠? 마른 나무와 가지와 같은 상태였다는 거죠. 이방인, 외인의 모습들과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영이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십니다. 내 안에 비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차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채워진 자, 충만한 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38절부터 나오고 있는 9번째 계명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내가 너희를 거짓 증거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7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무지,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셔서 그가 십자가에 다 담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느냐? 성경은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죠. 길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요. 성령으로 진리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일, 이것이 바로 아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매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습니다.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말씀을 말씀대로 보았고 우리 바깥의 일로 보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받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진리를 깨달은 상태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세상에 나타나는 교훈이나 풍조나 소식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소식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다더라, 저렇다더라, 그렇하더라 이런 소식에 들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불안한 것처럼 살았다는 거죠. 근데 진리의 말씀을 아는 존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과 상황을 통해서 미혹되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지 않을 것이다. 이걸 온전히 깨달아 아는 거예요. 세상에 나타나는 여러 소식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빛도 있고 어둠도 있습니다. 밝은 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 모여서 하나님의 뜻 아원에 펼쳐지기 때문에 결국에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될 것임을 알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예전엔 무슨 일만 터지면 얼마나 걱정했어요. 큰일 날 줄 알았거든요. 내 아이가 이렇게 하지 못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못하면, 내 남편이 이렇게 해야 되지 못하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막 큰일 날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현상과 상황을 통해서 아버지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미혹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온전히 깨닫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기 때문에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아버지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것들, 그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군요.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수고롭게 하는 그것이 아니고 이 상황을 통해서 무언가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겼군요 라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어떤 분이 갑자기 아프셨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게 됐습니다. 내가 하던 것을 멈추게 되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나를 지금 멈추시는 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고 다른 일들을 겪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주어지신 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되 다른 것들은 다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지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손이 되거나 발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거를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통해서 전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펼치시는 모든 역사를 통해 마침내 그 영광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는 자들로, 그것을 깨달은 자들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진리에 예배하고 진리로 사랑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열매 맺는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쫓아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것,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만나고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날마다 입에서 찬송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터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채워졌어요. 완벽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감당하고 나아가면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옥토교회 60주년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이전에 그 목사님께서 여기에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가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벼락이 될 줄 아셨을까요? 아마 그때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도시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발달하고, 그런데 교회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모이고 건물이 세워지고 여기에 모여서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것을 기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60여 년 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땅, 그때 말씀을 붙잡고 한 구절 한 구절 하루하루 동행하며 나아갔을 때 마침내 이루어게 될 이 건물, 이 땅,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 의도대로 땅을 보거나 진흙밭을 볼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옥토의 땅이 될 걸 기대하셔서 옥토의 이름으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말씀으로 깨닫는, 진리로 행하는, 사람의 소식이나 어떤 사람의 명령이나 세상의 어떤 구조나 어떤 질서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기가 나의 삶의 근원이 되어서 사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그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옥토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 세상은 깨달을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지만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땅이 무엇인지, 그 아들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알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날마다 주시는 삶의 모든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침내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이름 가운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것들 함께 꿈꾸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들을 부르시고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강원도의 땅에서 이 서울의 땅으로 보내시고 이곳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며 옥토라는 이름을 붙잡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이 땅이 옥토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땅이 되었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진리를 붙잡는 자가 되게 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워져서 예배하는 곳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에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우신 섭리, 그 놀라우신 계획을 소망하며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이루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4단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다음 주 9월 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다음 주 정도 되면 또 어떻게 계획이 될까 발표가 될 텐데요. 다시 연장되어 9월 5일까지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대면 예배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당에서 계속 예배하고 있는데요. 숫자가 작기 때문에 19명, 정부에서 말하는 공식적인 인원은 19명까지는 대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숫자가 작아서 다 오셔도 이 교회가 여유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예배하실 분들 나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사전 녹화는 우리 시스템상 전날, 하루 전날인 9월 4일 날 오후 5시에 본당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처럼 현장에 오셔서 예배하고 싶으신 분은 찾아오셔도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모이면 약 한 4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법에 따르면 한 10%까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략 한 30명까지만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 시간이 바뀌어져서 주일 예배가 아니고 사전 역할을 할 때는 예배 참석하실 분들 다 오셔도 3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중 예배는 10%에 해당하기 때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차갑게 다가오는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가 살아나는 우리 옥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날 오후 2시에는 정기대행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9월달 첫째 주인데요. 9월달 첫째 주 첫 주일은 교회 설립주일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설립 60주년 기념주일로 다음 주를 우리가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쫓아 예배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품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와 그 내용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백성들 마침내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이루시길 원하여 이 세상 가운데 옥토라는 의미를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땅 되게 하옵소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서 보여지는 것, 원하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양대로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 그것을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 소망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백성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주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